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을 하러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무엇인가 준비하고 혹시나 늦지 않을까 불안에 떨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있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는 예배를 보기 위해서 왔어요 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이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배를 보기 위함도 아니고 주의를 지키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과 자신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구세주 예수를 믿는 자들로 일반적으로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는 누구냐면 성도예요. 성도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깨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성도에서 직급은 필요 없습니다. 안수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 집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다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의 소임을 30년 동안 다 했습니다. 맏아들로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 집의 가장으로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동생들과 누나들과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제 그 모든 이 세상의 짐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신 목적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든지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회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보니까 눈 먼 자들, 깐진뱅이들, 중풍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자기 마음에 의해서 무엇인가 이리저리 하지 못하는 억압된 자들이 불쌍해 보여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한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 분야에서 잘 나간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음악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우리 미루자매도 이렇게 가수 콩쿨 같은 거 나가보면 내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한 자와 붙기를 바라는 자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어떤 자와 붙기를 원하냐면 가장 강력한 자와 내가 먼저 붙어서 내가 깨지든 그가 깨어지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는 시기와 질투를 하든 뭐를 하든 그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이 로마의 반역자나 살인자들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는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이 세상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여일 동안 자신이 뽑은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이제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보내줄 보혜사 성령에 의하여 너희들은 이제 몇 날이 안 되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내가 했던 사명을
너희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나는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지금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시간에 맞춰서 어렵고 힘든 시기와 질투의 대상들로부터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어내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요. 아무 걸림이 없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과 이것저것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의 간절함은 다릅니다. 저는 예전에 부모님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았고 부모님이 다 샤머니즘을 믿었고 그중에 엄마들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엄마는 이런 신년이 되거나 구정이 되면 점집을 찾아가고 사주 그거를 푸는 집에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복제를 주고 그것을 받아왔어요. 부적을 받아와서 이제 제가 자는 베개나 침대나 이불이나 옷 속에다가 은밀하게 넣어놓고 꼬맸어요. 자, 그렇게 엄마가 가지 말라는 예배당에 몰래 나와야 되는 학생인 저는 그 예배의 1시간이 너무 귀했습니다.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겨우겨우 온 사람하고는 예배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렇게 성도라는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비로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아담과 이브로부터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회복돼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세상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 앞에 야, 가지 마.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말리는 자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야, 그 시간도 없는데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왜 가니? 라고 이렇게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따로는 문화적인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런 콘서트를 하는데 이런 음악회를 하는데 이런 문화제를 하는데 네가 꼭 필요해. 가지마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적인 재물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이방신을 섬기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고난 속에 빠뜨리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찾아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에 오는데 저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뭔지 어떻게 아냐?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것이 나와야지만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한 존경과 신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 승천하여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니까 자기를 따르는 섬기는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요. 로마의 그때 황제시대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교, 기독교는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부활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쉽게 가면 부활하지 않아요. 그 교회에 문제가 없거나 그 교회에 어려움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 지금 문산 기독교 연합회에 있는 목사님들도 거의 다 암이에요. 거의 다 암이라 다 가발 쓰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교인들이 나태해졌다가도 우리 목사님이 암이야 라는 소리가 들린과 동시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A형 독감이 이렇게 독한 건지 몰랐어요. 독감 예방주사도 맞았잖아요. 그래서 약하게 온 것이라는데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일주일이 넘고 2주일이 넘고 연말부터 연초까지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서 한 번도 밖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아니 밖에 나와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관문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부르려고 준비 찬송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 집사님이 대신 이렇게 사회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인가 근데 제가 아픔으로 인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나를 위해서 얼마를 기도할까. 지금 제가 쓰러지면 교회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를 또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플 때는 교인들은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플 때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 이기는 교회들은 소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말하면서 잘 이기면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너희한테 주겠다고 우리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걸 믿음을 좀 뭘 사라? 흰옷. 흰옷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좀 사라. 흰옷을 사라. 너희들은 불로 연단된 금을 좀 사라.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흐무렁흐무렁 하지 말고 제발 좀 연단된 금처럼 굳건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은 영적인 눈이 없어서 보이지 않으니 영적인 눈에 쓸 안약을 사서 넣어라. 라고 이 3가지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산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잘 이기는 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내 자리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다 보내시고 나서 그 반모섬에 돌 파는 일로 노인이 하나하나 돌을 파는 석공의 역할을 하는 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늘문이 열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일수록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될 거야 라는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를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소망이 있나? 난 소망이 없더라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소망밖에 없더라고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로마 압제 속에 살았던 그 기독교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를 갖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그 기한이 넓어지고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보여준 그 본문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4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를 첫 단계로 보여준 게 오늘 4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4장에는 무엇이 나와있냐? 첫 단계가 뭐가 나왔냐면 보좌가 나와요. 근데 보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늘 예배자들이에요.
지금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엇인가 예배자들이 나오는데 이 땅에서 예배는 누가 드린다 그랬어요 아까? 목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드려요? 성도들이 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 예배는 예배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네 생물이에요. 하나는 사자 모양의 얼굴을 가진 네 생물 중에 하나. 하나는 독수리 모양을 가진, 하나는 송아지 모양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무엇인지 모르는 이 네 생물이 바로 어깨에 6날개를 달고 있대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어깨에 6날개를 달고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누구라 그랬어요? 그룹이라 그랬어요. 그룹. 이제 여러분 정도 되면 어깨에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어깨에 2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천사예요. 4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천사예요. 6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천사예요. 그러면 왜 2개, 4개, 6개씩 나눴을까요? 6개 가지고 나눠 있는 사람을 대천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룹이라고 얘기한다. 그룹. 그러니까 네 생물은 뭐예요? 천사인데 천사 중에도 어떤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A그룹, B그룹 이 그룹이 너무 익숙해서 그룹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그룹이라는 언어의 뜻이 대천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대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 보좌, 어떤 의자 그 주변에 둘러서서 그들은 하는 일들이 그들은 얼굴은 사자고 송아지고 독수리고 사람인데 그들의 이 모든 사면에 뭐가 있다는 거야? 눈. 우린 눈이 몇 개예요? 2개. 근데 이들은 사면이 다 뭐예요? 눈이에요. 자, 눈이라는 건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무엇을 볼까요? 경계한다는 거예요. 이 그룹들이 하는 일들은 뭐예요? 우리를 보살피고 하나님을 보살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 그룹들은 천국에서도 일을 하지만 이 땅에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떨어져도 목이 부러지면 죽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목이 부러지지 않아요. 그걸 보고 어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 도왔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그를 받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할 때 사탄도 예수님에게 그거를 시험한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야. 목 부러져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룹들에게는 눈들이 다 바뀌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볼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는 일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생물들이 찬양하는 거를 한번 8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8절 중반 부분 한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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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가 준비 찬양으로 부르는 찬송가가 그 설교와 늘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하늘 예배에는 우리는 예배가 어때요? 우리 주보를 보면 예배로의 부름, 경배의 찬양, 신앙 고백, 교동문, 찬송, 기도, 성경 말씀, 설교, 헌금 뭐 다 있죠. 그런데 하늘나라 예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늘나라 예배는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뭐만 있어요? 찬양만 있어요. 그래서 저 찬양을 계속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막 지겹게 느껴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네 천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자, 찬양이 2가지 찬양이 있어요. 하나는 네 생물의
찬양이 있고 하나는 24장로들의 찬양이 있는데 그들의 찬양이 다릅니다. 자, 네 생물들의 찬양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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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를 3번 얘기하면서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결과 그 다음에 뭐예요? 완전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뭐냐면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전능하신 주여 하고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의 부름, 경배의 찬양이라고 했던 이 부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완전함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로의 부름이에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하다는 것을 딱 동일하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얘기했다면 그 뒤에는 뭐라 그러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래에도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구약에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뭐라고 나타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전에도 계시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눈을 통해서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 장면, 그중에 특히 네 생물의 예배 장면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라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람들 네 생물은 바로 생명체의 대표자들이거든요. 생명이 있는 자들의 대표자들인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도 그런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같이 있으면 지겹지 않아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친구, 좋아하는 사람과 계속 붙어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점점점 같이 있는 게 싫어집니다. 지금 내 생물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농도가 100%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밤낮으로라고 돼 있어요. 이들은 24시간 쉬지를 않아요. 쉬지를 않고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거룩성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아까 미리 준비 찬양했고 이제 순서에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의 찬양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찬양이었는지 본인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사랑의 농도가 몇 %인지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4장로들이 노래를 불러요. 자, 아까 내 생물이라는 건 거기에 사람의 모습도 들어가서 분명히 생명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생명체가 있는 것 중에 사람은 특별히 분류를 해서 24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보면 성가대가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찬양을 불러요? 성가대.
성가대가 찬양을 부를 때 어디서 찬양을 불러요? 어떻게? 자, 지금 저처럼 여러분을 마주하고 찬양을 불러요? 아니면 뒤돌아서 찬양을 불러요? 본 적이 없어요? 성가대는 여러분과 마주보고 찬양을 불러요. 근데 원래 찬양은, 성가대는 우리를 위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닌 거예요. 그럼 성가대는 어떻게 하고 불러야 돼요? 이렇게 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우리 예배의 잘못된 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목회자들 대부분이 이젠 성가대가 어디로 올라가요? 2층으로 올라가요. 1층에는 노인들이 다리 아프다고 자리를 안 비켜주니까 2층에 올라가서 2층에서 이 강단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요번에 여행을 갔다 왔을 때 보니까 거기에 아르메니아라는 도시에 갔을 때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초로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올라가 봤더니 교회 천장에 구멍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에어컨 시트처럼. 그래서 그 구멍 위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봤더니 거기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성가대는 여기가 안 보여요. 오로지 자기들의 목소리가 저 환풍구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울려 퍼지게끔만 되어 있어요. 오늘날처럼 성가대원 있네 하고 내가 성가대 칸타타 하네 하고 멋부리고 화장하고 예쁘게 하고 와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내 생물이 어디에 있냐면 보좌에 둘러서서 찬양을 드렸다 그랬어요. 24장로는 어떻게 했냐면 보좌에 둘러서서 찬양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내 생물은 눈이 다 박혀있이 노래를 불렀다면 24장로들은 달라요.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찬양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보좌를 향해서. 여기서 말하는 24장로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거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를 대표하는 거라 24장로를 말하는 거다. 교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게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중요한 것은 그 24장로들이 무엇을 입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 입었다 그랬어요? 흰옷. 흰옷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잔치를 베풀 때 주인이 준비한 예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복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풀어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했어요. 착한 행실을 또 풀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명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두 벌옷 있는 사람은 한 벌옷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 흰옷이에요. 그 흰옷을 입었다는 건 지금 저 24명이 저 살아생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다가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와서 지금 흰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흰옷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옷을 벗어주라는 한 가지 예만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머리에 뭘 썼어요? 금관을 썼어요. 금관은 누구만 쓰는 거예요? 왕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노릇하고 있어요?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땅에서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워요. 고난당했어요. 발톱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행동을 자세히 읽어봅시다. 한번 10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여기서 뭐야? 동사 3개가 있죠. 엎드려, 경배하고, 드리고.
이게 다 무슨 행위예요? 다 온전하게 나는 없고 오로지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는 행동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찬양하냐면 11절 찬양을 하는데 이건 내생물이 드린 찬양하고는 다른 찬양이에요.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저는 작곡을 하지 못해요. 근데 미루나 고은이 같으면 한번 이 내생물과 24장로가 드렸던 이 찬양을 가지고 아마 기존에 아마 나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찬양곡으로 한번 편곡을 해서 작곡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 24장로는 뭐라고 그러냐? 뭐를 지금 했냐면 천지를 만드신 것 중에 또 뭐예요? 나를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는 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게 합당하다고 했냐면 바로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만물의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앞에 뭐만 할 수 있어요? 엎드리고 드리고 굴복하고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서 높여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24장로예요. 그러면 24장로는 여러분 우리라고 여러분은 저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우리가 24장로가 이 다음에 될 거예요. 가서 흰옷을 입을 거고 금관을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러야 되는 찬양은 뭐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내 생물은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면서 그들은 드린 것이 없어요. 왜요? 가진 게 없어요. 그죠? 날개밖에 없으니까. 그 날개를 열심히 하면서 그 날개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24장로는 가진 게 있어요. 뭘 가졌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온 거 외에는 전하지 않아요. 뭘 가졌을까요? 네. 무슨 관? 왕관은 아니고 있는 대로 관. 관을 가졌어요. 그 관은 4절에 보면 머리에 금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 쓴 금관을 누구에게 드려요? 바로 10절에 보좌 앞에 드려. 보좌 앞에라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갖고 오는 거냐면 예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 찬양을 하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건 찬양이 그저 그냥 울리는 곡조처럼 그렇게 따라 한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물은 자기가 가진 모든 날개짓을 다해서 사랑의 농도 100%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했어요. 24장로들은 자기가 가진 금관을 내어드림으로 또 자기를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을 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드리는 찬양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드리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예배 속에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러는데 여기에는 지금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게 보여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떻게 보냐면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뭐뭐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긴 봤는데 그게 너무 빛이 나서 도저히 그게 누구인지를 정확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보석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보석같이 반짝반짝 하시는 그 보좌에 앉았는데 도대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딱 하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다 둘러서서 이 내생물과 24장로가 앉아서 사냥을 부르는 거고요. 이 보좌 앞에 쭉 무슨 길이 있냐면 유리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환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홍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물을 마른 땅으로 유리 그릇 같이 유리 바다 같은 길을 건너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그 유리 바다처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얘기해요. 비밀은 없어요. 목사님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의상 하는 거예요. 예의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투명하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봐야 돼요. 보좌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 앞에 있어요. 둘러리에 있는데 뒤에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무지개. 자, 성경에서 무지개는 뭐예요? 오늘날의 무지개는 뭐예요? 오늘날의 무지개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을 옹호하는 사상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무지개는요, 노아와 세 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그 약속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지개가 보좌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보와 같이 보석으로 가득 둘러나 쌓여 있는 그 보좌에 도대체 눈이 부셔서 볼 수는 없는데 뒤에 무지개가 쫙 떠 있고 앞에는 흰옷 입은 24장로들이 금관을 쓰면서 금관을 내려놓고 찬양을 하고 있고 네 생물들 눈이 막 반짝반짝하는 네 생물들이 6 날개를 치면서 한 명이 아니에요.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여러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24장로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신천지나 이단에서는 24장로들이 자기들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자기네들 외에는 그 24장로가 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진짜 교주의 보좌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 흰옷을 입은 24장로들의 의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거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면서 굳건히 이 재림주 예수를 기다리고 착한 행실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입어야 될 그 옷, 그 자리가 24장로들의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소아시아에서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잘 이겨낼 그들에게 그들이 쓸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입을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제발 너희들 돈 있는 거 자랑하지 말고 그 돈으로 흰옷 좀 사, 믿음 좀 사, 그 돈으로 그 면류관 좀 사, 그 돈으로 너네 안약을 사서 좀 영적으로 눈이 좀 띄어봐.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들만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1장이나 2장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일곱 영들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예요. 그게 일곱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욥기에서 보면 사탄이 회의를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늦었니?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을 두루 다녀 보았습니다. 이게 일곱 영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사탄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와가지고 성도들의 막 좋은 점만 얘기를 해요. 근데 사탄은 와가지고 성도들의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한 대상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일곱 영들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일곱 영들이 거기서 촛불을 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는 찬양 외에는 없어요. 찬양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고 찬양이 그들의 기도문이고 찬양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라면 찬양과 함께 24장로는 근간을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근간을 가져요? 안 가져요. 오히려 우리에게 근데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들은 이렇게 지금 보여준 대로 예배, 자기네들을 위해서 신상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자기가 금은 보좌에 쫙 금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홍보석, 녹보석 그런 것들을 다 보석을 입고요. 앉아 있으면 여기서 자기의 신하들이 흰 옷을 입고 막 찬양을 하게 그렇게 강제로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서 황제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찬양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성을 찬양하고 마지막 24장로처럼 그분이 나의 창조주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인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저는 하늘 예배를 드리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체자가 목사가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 즉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4명밖에 없어, 5명밖에 없어, 6명밖에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큼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자꾸 여러분들이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찬양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 26년 복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복 있는 자는 무엇을 통해야만 복 있는 자가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원성을 고백해주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임을 잊지 않는 그 감사가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는 기뻐요, 슬퍼요?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서 반드시 이제 52주 중에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이제 50주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2026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아내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